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째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만과 겸손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부산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성인이 되어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에 그리던 서울의 상경이었지만 대학원 수업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그리고 과 대표로 섬기면서 교수님 생신에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 동기들의 결혼식, 수련회 등으로 무척이나 바쁘고 힘든 일상생활을, 학교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해야 할 공부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사역은 쌓여만 가고, 그때를 떠올려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 아차산 기슭으로 올라가서 남몰래 울던 그런 기억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전 과목 올 B+를 받았습니다. 장신대 특성상 교수님들께서 A 학점을 주신 일들이 잘 없기 때문에 동기들 성적표를 비교해봐도 전 과목 B+는 꽤나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모처럼 고향인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그 다음 날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니고 계시던 저희 아버님의 성적표도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부 B+였던 저의 성적에 비해서 저희 아버님의 성적표는 저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A 학점도 많았고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아 오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학생이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저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늦깎이 나이에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대학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다니시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동명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입학을 하셨는데, 동명불원이라고 하는 불교재단에서 지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성적표를 받은 날, 그날 밤 근심이 가득하시던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조용히 방으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걱정스럽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네 신학교에 무슨 일 있나? 아니요, 아무 일 없습니다. 성적은 우리 학교 특성상 A 학점을 교수님이 잘 안 줘서 그렇지 절대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걱정이 가득한 어머니께서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네 솔직하게 말해라. 어머니,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 저를 못 믿으십니까? 아들아, 네 한번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은 불교 재단이니까 대부분 불교인들이거나 스님이겠지. 예, 그렇죠. 그런데 네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는 장신대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이지. 맞습니다. 다 목사님 맞습니다. 스님도 집사한테 A학점을 주는데 목사들이 네가 잘하면 다 A학점을 주지 왜 네한테 B학점을 주겠노? 분명히 네가 무슨 일이 있다. 네 솔직하게 말해라. 다른 거 뭐 있지? 엄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따로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데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던 어머니께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난 뒤에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가시나 생기나? 솔직하게 말해라. 가시나 생겼으면 지금 말해라. 솔직하게 말해라. 부산 출신이었던 제가 서울로 상경하여서 공부하다가 홀딱반한 서울 여학생이 있는가 어머니께서 추정해보다가 고민하신 끝에 어머니께서 내리신 결론이셨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딨노? 가시나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저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삼손 알지? 삼손이 가시나 때문에 신세 망친기라. 네 조심해야 된다. 알겠나? 니는 목사 될 사람이라 절대로 신세 망치면 안 된다. 알겠나? 사실 당시 저는 짝사랑하던 자매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도 안 하고 혼자 멀리서 기도만 하고 있던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어머니께 홍군역이 나고 나서 마음을 단념하고 허전한 마음에 기도는 열심히 안 하고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에 노래방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 여자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삼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른 성경 읽기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자 성도님들은 그리고 여자 청년들은 이 본문을 들으며 읽으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이야기들이 총 16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독 12명의 사사 가운데 삼손만 무려 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분량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다룬 데는 무엇인가 지금 성경의 기사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 삼손은 타락을 했을까요? 들릴라라는 고급 기생의 꾀임에 정신을 못 차렸을까요? 아니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삼손의 그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영적의 의미들을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삼손 파멸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끝까지 극복하지 못한 데서 그 잘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약점은 바로 이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사사기 보면 삼손에게는 3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둘째는 가사의 기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바로 결정적으로 삼손을 파멸시킨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고급 매춘부였죠. 이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파멸한 것이 바로 이 삼손의 일생이었습니다. 일례로 들릴라의 경우 삼손은 자신의 온 힘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유혹하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결박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을 죽이려고 이전에 3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삼손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삼손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라면 그 이 들릴라를 물리치고 단호하게 떠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자신의 힘의 비밀과 목숨을 노리는 그것도 3번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들릴라를 단 한 번도 그녀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들릴라는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고 영적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 나의 삶에 들리려는 무엇일까요? 그 요소를 여러분 모두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쉽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판단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신앙의 초기에도 그랬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어디든지 우리는 못 갈 곳이 없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의지하며 힘겹게 교회 출석하였습니다. 남편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교회에 출석하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결륜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가고 계십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너나 가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삼손 파멸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야 할 나신의 규례를 결코 지키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삼손의 부모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3장 4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 세 번째, 머리털을 자르지 말 것. 이 세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러한 나신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내용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것. 이 조항을 14장 10절에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14장 10절에 의하면 삼손은 딥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이후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시의 풍속에 의하면 이 잔치는 7일간 계속되었는데 이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잔치하는 주인공이 바로 일주일 내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약속을 삼손은 깨트려 버렸습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이 약속도 삼손은 간단하게 깨트려 버렸습니다. 14장 5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어린 사자를 만나 길에서 가사에서 그 어린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실로 대단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얼마 후에 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떼와 꿀을 가지고 와서 자기와 그리고 자기의 부모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을 바라보면 죽은 것, 즉 사람이나 동물이나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 붙어있는 꿀을 먹음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 두 번째 계명도 어겨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머리털을 들릴라에 의해서 다 밀리우게 됩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털을 잠자는 사이에 밀리우게 되는 계략에 빠진 이 음란한 여인, 음흉한 여인을 만남으로써 삼손은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간단하게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삼손의 두 번째 파멸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긴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반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각이나 후회가 전혀 없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의 마루턱을 밟고 넘어오면서 우리는 주님과 한 여러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약속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삼손과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망각한 채 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순수하게 앞뒤 보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들, 못 모를 때 했던 철부지의 약속으로 치부하며 좀 더 편하게 적당하게 튀지 않으며 합리화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지켰던 그 약속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약속들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몇 가지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삼손 그는 왜? 둘째, 삼손의 몰락. 이렇게 고민하다 결국 겸손과 교만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삼손 파멸의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겸손과 교만의 경계에서 겸손에서 교만으로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변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은 8번이나 힘을 쓴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 블랙색 사람들과 함께 죽은 최후의 사건을 제외하면 삼손은 7번은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7번의 힘을 사용한 내용들을 잘 추적해보면 우리는 삼손이 왜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용들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다. 여기에 주어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바로 삼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사람들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치를 끄는 것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였느니라. 주어가 삼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6장 12절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하여 결박하여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끓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여섯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바다로 그 머리털을 간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에 실을 베었더라.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16장 20절 말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삼손의 파멸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손이 7번 힘을 쓴 사건에서 성경의 기자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는 그저 일반적인 서술로 3인칭으로 삼손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으로 파멸하게 되었던 7번째에서는 내가 힘을 떨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으나 네 번째에서 7번째는 그저 세 번째까지 이전 세 번째의 사건에서 힘의 주체였던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시니라 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단순한 성경 기자의 실수였을까요? 그렇다면 주어를 세 번이나 차례대로 고쳐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라고 표현되었던 이 표현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주어의 변화는 바로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였던 상태에서 무감각해진 그러한 상태로 마지막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의 근원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이 삼손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손 파멸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주어가 여호와의 신에서 삼손이 혹은 내가 바뀐 것, 이 주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바로 16장의 장소, 어떤 장소인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상태에서 삼손의 힘을 쓴 뒤 네 번의 힘을 쓴 것은 바로 16장 19절을 추정해보면 바로 들릴라의 무릎이 젊은 여인의 부드러운 무릎 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 그것은 바로 음란한 향연이 벌어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인이 유혹하는 웃음과 손길들 가운데 삼손은 그저 황홀하게 지내다가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내가 하리라,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나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리라 외쳤던 그 장소가 어느 장소였습니까? 힘을 썼다는 외적인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아니하였지만 내적인 힘의 주체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편 두렵고 떨렸습니다. 설교를 전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목회자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파멸한 삼손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과연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직분자로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 가고 있습니다.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고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손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전 단계에서 힘의 주체가 모해져 버린 두 번째 단계입니까? 아니면 힘의 주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세 번째 단계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삼손처럼 조금씩 겸손해서 교만의 경계선으로 교만 쪽으로 변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초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들이 조금씩 옅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 모두는 한없이 남에게는 엄격하고 비판적이면서도 정작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관대하며 남을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사랑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하나 변한다고 한국교회가 달라져,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는 단연코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만큼, 마구 꿈꾸는 교회가 달라지는 만큼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나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는 이 세상이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는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달라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의 주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는 한 스승님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장신대에서 예배 설교를 가르치시는 차명호 교수님이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제가 20년 전부터 하나님 목사님을 알아가면서 그분께 목회를 배웠고 그분께 설교를 배웠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배웠습니다.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흉보는 적도 없고 남들을 원망한 적도 없는 정말로 위대하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스승님이십니다. 제가 어느 날 사석에서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목회 비결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 것입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김 목사, 목회 비결?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목회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평생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어. 목사가 왜 실수하는 줄 아나?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하나님 보고 계속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야.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뒤에 서서 그냥 따라가면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목사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고백을 저도 어딜 가든지 늘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곡공군교회 성도님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마국 꿈꾼의 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지켜야 되었던 그 많은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였고 또한 자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대를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 아파서 실컷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한 옥타브 높게, 세상의 낮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디 하나님의 높은 도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일어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